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주의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우리의 육체도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정명환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부터 인간들의 5차원 시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들에게 전염병과 기후의 재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하심을 교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하심으로 전염병과 모든 재앙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두 번째 주일날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힘있게 하사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권능을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과 사역하시는 일꾼들을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넉넉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김동준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신유의 은총과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말씀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함께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동준 목사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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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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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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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양 들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독거리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한 주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이고 또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상가에서 개척교회가 창립을 했는데 마주보는 곳에 불교 포교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형편이 되는 것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앞에 마주보고 있는 곳이 불교 포교원이었습니다. 서로가 불편하겠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법당에서 그 포교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피차에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은 아주 그냥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우렁찬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배 때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그 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 건물에 그대로 다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앞 건물에 스님이 불상 앞에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고 있을라 치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님도 그렇고 불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런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또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그냥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이 스님과 불자도 자신들도 모르게 연부를 하다가 끝날 때쯤이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아멘, 할렐루야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스님이 이건 아니다.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싶어서 불자들을 다 모으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논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교회가 될 판이다. 저 교회 가서 저 목사에게 좀 찬송 소리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방음을 좀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를 해야 되겠다. 누가 좀 가서 항의를 하겠느냐. 얘기했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누가 그 굳은 말을 하기 힘든 말을 그 교회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는데 그때 가장 나이가 젊은 그 조그만 동자승이 하나 있었대요. 그 조그만 동자승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보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불교에서는 불가 쪽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십자가 은혜, 교회에서 쓰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밖에까지 알게 모르게 부지중에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좋은 교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안팎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교회이면은 영향을 주는데 또 안타깝지만은 좋지 않은 그런 나쁜 교회. 여러분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뭐 나쁜 교회가 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고 또 그 말을 써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다른 것 아닙니다. 뭐 열심히 얻고 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고 그런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기도를 덜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안 하는 거. 또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거 그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도 그거 눈치를 못 채요. 근데 우리가 그럼 어디서 세상 사람들에게 빈축을 사고 비난을 받느냐? 어떤 거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싸울 때. 성도들끼리 다투고 분쟁하면 그것은 신기하게도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절대 저 교회 가지 말라.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5, 6년 사이에 서울 장안의 교회들 가운데서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 가운데서 몇몇 교회들이 그 숫자가 적지 않게 줄어든 거의 뭐 50% 이상 줄어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성도들이 50% 아니 60%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 10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전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또 그 교회 직분자들이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당회원들끼리 싸우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성도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우리 영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 얘기인가 아마 잘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싸워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고 갈라지고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5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숫자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500명 모이고 500명 모이는 교회가 불과 200명 모이고 100명뿐이 안 남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였냐면은 지난주의 말씀의 요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가 다 성격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우리의 생김새가 틀리고 우리의 출신이 틀리지만은 우리가 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엮어 주십니다. 한 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심지어 우리 영진교회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하고 또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하나하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입니다. 왜? 같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 되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되게 하라.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하겠습니까? 부부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피를 나눈 형제도 하나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기에 금을 가게 하거나 그것을 깨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4장 3절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에 다 연결이 되고 걸리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 우리가 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깨는 것, 그것은 결국 성령이 하신 일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용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함받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 성령을 회방한 것이다. 성령을 회방한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거역하는 일은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주변에 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날은 뭐 절름발이들이 오고, 또 손 마른 사람들, 혈루병 앓는 여인들,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긍휼을 구하고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청할 때 주님께서 그 은혜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보게 하고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고, 어려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말 기뻐할 일인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것을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주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를 고쳤다. 귀신의 힘이다 저것은. 그렇게 비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행한 일이라고 비방을 하면서 자신들도 믿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쫓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그렇게 거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용서를 받되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엄히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왜 싸우냐면요. 왜 다투냐면 성도들끼리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이 항상 옳다. 내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좀 부족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성토만큼만 해도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성도들끼리 부딪히냐? 내 생각, 내 주장은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심리적인 하나의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성역화하는 거예요. 성역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 좀 읽고 나서 어느 순간 자기 안에 품은 생각을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자기 생각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둔갑을 시켜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뜻을 주님의 뜻으로 둔갑을 시켜요. 기도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 잘못하면 기도 안 한 것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오히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고착화시키고 완전히 자기 생각을 성역화해서 내 생각이 주님의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은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생떼를 써요. 땡깡을 부려요. 어떤 분들은 보면 회의하다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힘주어서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거 깨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같은 주를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같은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느냐? 너희가 받은 세례는 다 같은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고 너희가 받은 구원은 같은 구원이고 너희가 받은 은혜가 같고 소망이 같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 된 것을 그렇게 나누고 깨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 책상 위에 오래전에 사다 놓은 책 한 권이 올려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인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예수님 없는 교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그 어불성설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제가 그 책을 서문만 읽고 몇 달째 읽지를 않고 있어요. 왜 읽지 못하고 있냐면은 읽기가 두려워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뭘지 조금은 상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되겠다. 그 책 제목만 봐도 우리를 향한 또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주님의
경고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내 고집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른 것이 있기는 있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의 크기가 다르고 우리의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래서 같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정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너의 소망도 하나다. 8절, 9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땅에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같은데 우리가 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본질은 같은데 작은 것이 있어요. 작은 것. 작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소망. 오늘 말씀, 이게 본질적인,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같은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는 져도 되고 거기서는 양보해도 되고 거기서는 내가 포기해도 되고 거기서는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거기다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말처럼 그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성도들끼리 사분의회를 하면서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일이 있는데 너희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같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제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합니다. 어떤 말로 고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므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접수가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12제자, 우리들 중에 하나가 아닌데 감히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12제자 외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익명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명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쫓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들이 감히 누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가 참 잘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행위를 지지하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편이니라. 그들은 너희 편이다. 그들은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교육을 받았고 또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나 형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 무슨 이유든지 다투거나 얼굴을 붉힐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아무리 올라도, 설사 내가 옳은 것 그거 포기하는 안에 있어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본질적이 아닌 것 가지고 무엇 때문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뜻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익히 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리고 상대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에는 일치를, 상대적인 것에는 관용을, 상대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에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분열과 분쟁과 상처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 되게 하고 또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같은 구원을 받고 또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또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것에는 일치를, 상대적인 것에는 관용을 베풀므로 하나 되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 된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저자들의 하시소 남 섬기는 정의 도를 용서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 섬기나니 한 피보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투수 질선으로 준행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고백하였던 하박국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얻은 은혜와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도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주 앞에 예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도 예배 헌신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한 주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방역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지하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루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또 치유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개인 위생에 또 함께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또 중복 기도함이 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신다 싶습니다. 몇몇 분들만 계속 기도 제목을 넣는 분들만 넣고 있는데 중보기도 요청 있을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위해서 이 나라 치유와 또 북한 선교, 선교의 문이 어서속히 열릴 수 있도록 선교의 문만 열리면 또 남과 북의 복음 통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정기노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기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가 되도록 서울 강덕노회와 또 우리 분당 불시찰 교회들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구두로 광고를 드렸는데 정성주 안수 집사님 모친
심덕순 권사님이 지난 9월 28일 소천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라 권사님 아들 장광현 형제가 지난 10월 9일 은혜 중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미라 권사님 2부 예배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미혹이 있는 곳에 미움,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행할 때 전염병으로 경고하시고 먼데 있는 나라를 일으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순종과 불의를 고백하며 주 앞에 설 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 인선된 105회기 총회 임원진을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사용하시고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울 강동노회와 북식찰 교회들 가운데 주의 평안을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죄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섬겨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